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복음교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배웠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창조 아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친히 빚으시고 또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셔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지만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을 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강요받은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자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에,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왔죠. 타락한 천사, 특별히 원수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마저 타락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았습니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유혹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었고, 육체적 죽음이 있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면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단절되어진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정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정이가 다 손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가 없고, 우리 정신 세계도 혼란해져 있고, 우리의 감정도 사랑과 기쁨과 만족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선한 것을 택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는 인생들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지 못하고 모른 척하지 못하고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마음만 가지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바로 구원해가지고 구원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구원을 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그 의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한자로 하면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 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으로 표현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증거하고 있지요.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독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제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격이라는 말도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100%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혼돈이 되고 섞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으로 각각 독립되어진 분이시지만 또한 본질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복잡하고 어렵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신학적으로 이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때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교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컴팩트하게 엑시스만 잡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 교리를 딱 정리한 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또 성부 또한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는 만들어진 적도 없고 성자나 성령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존하시는 분이 성부세요. 그런데 성자는 영원부터 성부로부터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발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어렵죠? 문제는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출생했지만 영원부터 출생하신, 영원토록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하나는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는 겁니다. 독립된 하나님이. 이 삼신론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자식에게는 아버지고 부인에게는 남편이죠. 어떨 때는 아들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남편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은 부인하는 건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각각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 양태론이고, 양자론이라는 것도 있죠. 양자론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실 때 양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신성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간이셨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인간으로 출생하셨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과 함께 하늘의 신성이 깃들어서 하나님이 되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양자론이고, 양태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종속주의라고 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종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구별한 거죠. 한 분 하나님,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다 같으신,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이 이 종속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신적 권능을 가지셨지만 사람보다, 천사보다 낫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자, 그 이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즘 이단들의 미혹이 많으니까 우리 이 복음교실 끝나면 다음에 또 한 강좌를 열어서 이단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셨다 그랬는데,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 자체도요, 이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제들 중에 형제가 없어서 그야말로 독자로 태어난 사람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자는 그냥 여러 하나님이 아들 중에 한 분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직 천하 만물 온 세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원부터 출생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모노게네스가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새로운 번역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나와 있죠. 거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신경 새로운 버전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1장 1절과 또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때가 되어 오실 메시아는 처녀를 통하여 잉태되어질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언된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그렇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 그것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생과 사의, 하와 복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명령을 합니다. 살아나라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썩은 내가 불풀 나는 시체를 향하여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출생하시는 유일하신 아들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 또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기사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질병을 고침받은 것만도 할렐루야고 그야말로 뭐 부족함이 없고 뭐 다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 나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생명이 부여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단절되어졌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지요. 로마서 1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죽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살아났을지라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지라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이 살아났을지라도 나사로가 살아났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번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남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 경험한 바가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악한 원수마귀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메인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의 삶으로 부름을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저러 병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근데 예수 이름 앞에 환자가 낫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중요한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은, 시작.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세상 밖에서 와야 합니다. 세상 밖에서 오신 무죄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그랬습니다. 자범죄. 그래서 자범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이하의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의 죄를 딴 데로 돌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생각이고, 우리의 현실이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고, 남이 뭐 잘못되는 거 보아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마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절제하고 살고 또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특별히 여러분들만 뭔가 못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통제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사람 중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만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죄 없으신 분은 이 세상과는 무관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로 죄인처럼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신성, 또 하나는 인성. 신성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신성이라고 그러고, 인성은
사람됨을 말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 문답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신성, 인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잘 듣고 그 책을 읽으면 그 단어라든가 용어의 그 모든 뜻이 다 이렇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생육법을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남자 없이 여자만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을 때 그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서 반문을 하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약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절대로 마리아가 어떤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었어요.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장차 나실 이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사야 7장 말씀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가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 태어남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인간들과 같이 남녀의 그러한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면 그 순간 이미 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의 머리통을 갈길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때 그대로 다 폐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앞서 말한 그 양태론처럼 뭐 하나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또는 뭐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환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헛개비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냥 희미하게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하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만 지녔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냥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모양처럼만 보여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서 출생을 하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 예수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 성령으로 잉태.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어느 한쪽이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이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쉽고 편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여인의 몸에 아기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서 또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겪어서 30세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제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한 아주 일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작은 1번에서 한번 봅니다.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구약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마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 트리도 장식하고 뭐 불꽃도 반짝반짝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파티도 열고 즐거워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즐거워하는 날이 맞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친밀한 사랑 속에서 존재하시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그 잠시 잠깐이지만 영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단절되어지는 그 영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 고난의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는 거, 이거 보통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 사랑은 그야말로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정말 미친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거기 내용 있죠.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작은 이번에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다면 대속할 수 없고 대속할 수 없다면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죄 없는 자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누군가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만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의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그런 놀라운 복의 시간이지만 또한 그 죄의 배후 역사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인지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4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이 찬양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만든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5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용서를 받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 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에 그 막힌 장벽을 치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타락한 품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슬픔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내가 슬퍼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죄가 없으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 다 아십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것, 또 실수할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자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또 죄 지었다고 두려워하고 떨며 숨지 말고 그래도 뻔뻔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품 안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너희들 죄는 없어져라 하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면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지.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의 모델도 없고 본도 없고 표대도 없고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사는 것 동안에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돈을 쫓아서 대장동 갔다가 또 어디 갑니까? 뭐 이런데 권력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야 될 곳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